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마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면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이 선물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줍습니다. 오다가 주는 선물이 너무나 많아서 오다가 주는 거를 아내에게 갖다 주죠.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오다가 주어서 아내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남성들은 선물을 줍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조금 이해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들은 뭐 크고 화려한 그런 선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성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짝이고 보증서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선물에 대한 접근이 다르죠. 분명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반짝이고 보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넘어서 6개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6개의 선물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한 번에 역전시켜버릴 그런 선물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잡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력을 아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신령한 한 분이 저희 꿈속에 나타나서 숫자 6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번호를 지금부터 불러드립니다. 1, 2, 3, 4, 5, 6. 이 6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또라는 것은 6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6개의 숫자의 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6개는 반드시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1등이 되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내일 적어서 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로또는 6가지의 숫자가 무작위로 나오고 그 6가지 숫자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1, 2, 3, 4, 5, 6이 나옵니다.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당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1등이 됩니다. 매일 1, 2, 3, 4, 5, 6 써서 내시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말씀해 드린다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확률적으로 마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험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언제임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 숫자를 보여줬던 그 신령한 분도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확실하다라고까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주는 피로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주는 피로감.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것에 대한 끝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 피로감만큼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또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분명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피로함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일날 이 로또 번호가 1, 2, 3, 4, 5, 6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것을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간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피로감 때문에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것이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그런 역전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주시는 이 선물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기쁘고 아주 소중하고 그래 6가지 저 숫자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소망하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웃으시면서 넘기셨습니까?
웃으시면서 넘기셨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것을 나누어야 되나 나 혼자 가져야 되느냐 고민하였는데 그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우습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주는 피로함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미래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분명히 이 숫자는 언젠간 1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는 피로함은 우리들의 삶을 떠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이 주는 피로함 때문에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아마 무감각하게 지내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이 두 가지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웃어서는 안 되는 선물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선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줄 것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의 시작은 요나의 표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강렬한 표적 한 가지를 그렇게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장 1절부터 그럼 띄워주세요. 2장 1절부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으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어 삼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요나는 그 내려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무덤으로 묘사하여서 그 무덤을 지금 무덤에서 나를 빗장 친 것처럼 나를 가두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간 곳은 산의 뿌리이며 또한 그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옥까지 스올까지 내려가셨고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처럼 3일 후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커다란 그런 선물이 되는지 부활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해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극도의 두려움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두려움은 어찌됐던 두려움 가운데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이것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에 우태라고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이 우태라는 학생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학교를 평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그 학생을 우태라는 학생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시키는 것 다 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그 학생의 천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키는 작고 비실거리는 그런 준영이라는 그런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우태라는 학생이 그 준영이라는 학생을 불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그 힘을 과시함에 있어서 그 매일 당하고 있었던 준영이라는 그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그 학교의 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세상이 누구의 천하가 되었을까요? 네, 바로 그 학생의 것이 되는 거예요. 준영이라는 학생이 그때부터는 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태라는 학생을 많은 학생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친구를 넘어섰던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준영이의 친구들. 준영이가 우태한테 야, 쟤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진나라 시황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두려움으로 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인들, 어떠한 위인들도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존재,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이 요나의 표적으로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하사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죽음에서부터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형장 앞에서 굶주린 짐승 앞에서 너무나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공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더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선물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잠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성도들, 삶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처음에서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잠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이십니까? 죽어가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래 훌륭하게 너 회개하였다, 너 부활의 날에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삶, 이 이유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게 대하여 그것은 단지 이 생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일 뿐이지 두려워할 만한 그 감정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소중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은 로또 100번을 맞이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위대한 선물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6개의 숫자를 불러드렸을 때 그런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압니다. 부활은 오겠지요. 부활은 오겠죠. 천국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또 100번이 된다고 해서 그 로또 100번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들을 영생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부활이었다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이 전제가 여러분들과 맞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선물을 받아들이신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스라엘 분이면 됩니다.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허락이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부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풀어내고 계십니까? 바로 니느웨 사건으로 풀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그가 지금 행동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악이 가득한 땅,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 가운데서 놀라웠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듯이 예수님은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대상이 이방인에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금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가 이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방인에게 선언되어진 그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 그 이름이 부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선물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영원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의 선물이며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부활을 명령하시는 그날 성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할 그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할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의 끝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선물입니까? 기대되고 고대되어지는 부활의 그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10kg만 빠진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왜냐하면 부활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부활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더 연연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값지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올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더 귀하고 간절합니까? 아니면 내일 올지도 모르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더 간절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부활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선물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오늘부터 다시 품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어주실 그런 삶을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